예, 오늘 우리 특별한 우리 2부, 3부에는 우리 염희은 자매 간증해 주시고요. 이제 1부에는 우리 염희은 자매 어머니가 또 간증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함신희 교수가 2부, 3부 했고 1부 때는 그 아버지를 모시려 했는데 그 좀 본인이 원치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를 못 모셨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참 우리 염희은 자매가 2부, 3부를 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또 와주시겠다고 순종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자의 간증을 동시에 듣는 것은 이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의 용기 또 어머니의 순종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엔 우리 윤혜경 집사님 우리 전에는 윤혜경 대표로 그때 와서 우리 특강했는데요. 이제는 강의하고는 전혀 다른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의 체험 또 받은 은혜들을 우리를 위해서 또 다 이 시간 털어놓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한 교회는 저한테는 참 괜히 친정처럼 편안한 교회입니다. 제 간증보다는 방금 찬양하신 성가대 찬양이 더 은혜로운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간에 말소한 증후군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우리가 험난한 시간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부, 3부에서 희훈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할 거고 저는 희훈이 엄마로서 겪어내야 했던 시간들 또 아이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굉장히 씩씩하게 왔는데요. 여기 서니까 벌써 목이 맵니다. 저는 희훈이 엄마로 살면서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한편 누군가 뒤에서 희훈 엄마 부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증상이 희훈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속됐던 것 같은데요.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학부모들 하고 교류가 없어지면서 저를 희훈이 엄마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면서 이제 이 증상은 좀 해소가 되는데요. 누가 뒤에서 희훈 엄마 부르면 저는 그 몇 초 사이에 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혹시 사고라도 났나? 암이나 백혈병처럼 누구나 아는 병도 아니고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그 11살 때까지 저희는 병명을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온 가족이 그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징후가 있었고 계속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병명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3살 때 아니죠. 3살 전에도 목욕을 시킬 때마다 가슴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갔었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온 가슴을 새가슴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가슴을 퍼넬 체스트라고 합니다. 그 퍼넬 체스트는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서 심장을 누르기 때문에 갈비뼈를 뒤집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 그러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미숙하였기 때문에 체중이 15kg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자고 그래서 3살 때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갈비뼈를 뒤집어야 된다는 그런 권고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왜 내 딸이 하필이면 내 딸이 왜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렸어야 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아서 나는 아픈 애를 낳았나? 하는 그런 원망부터 터져 나오더군요. 그런데 어쨌든 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휙휙 돌려야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은 어디? 또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는 누구? 하면서 온갖 그 세상적인 지혜를 다 동원하면서 수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훈이는 굉장히 대견하게 항상 밝고 명랑하게 잘 자라는 아이였어요.
제가 힘들어하고 걱정을 하면 제 뒤에서 이렇게 와서 허리를 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했었어요. 애는 펄쩍펄쩍 뛰면서 잘 노는데 엄마는 화장실에 가서 우는 그런 엄마, 이 상반된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모녀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잘 울고 희훈이는 안 울어요. 그렇게 해서 5살 때 갈비뼈를 뒤집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실을 넣고 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수술실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왜 이제야 무릎을 꿇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쉬운 금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실패했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이 가슴뼈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척추까지 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희훈이도 측만증 아이하고 증세가 똑같이 이렇게 척추가 S자를 휘는데 병원에서는 그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병명을 붙였습니다. 원인을 모를 때는 무조건 앞에 특발성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또 휘기 시작하니까 그때도 병명을 몰랐고 척추를 휘는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죠. 누가 추천만 하면 정말 데려가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카로프랙틱, 추나요법, 기 받는 거, 또 재활운동, 수영. 정말 제 생활의 70%를 희훈이 치료하는데 할애할 만큼 아이를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 안 다녀본 데가 없을 만큼 척추를 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척추가 펴지지 않고 계속 휘었어요. 그 척추가 휘는 거에 대해서 그 과정과 또 병명을 알게 된 과정을 다 설명하자면 너무 깁니다. 어쨌든 11살 때 그게 마르판 증후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뼈가 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척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척추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어린애를 얼마 전에 가슴뼈를 뒤집었는데 또 수술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미로키 기부스라는 지금 사진에 나오죠? 위에만 보이는데 쇠로 이 목을 다 고정시키고 엉덩이까지 쇠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온몸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7살짜리를 미로키 기부스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아이가 로봇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로봇처럼 걷는 거예요. 뛰어다녀야 되는데 로봇처럼 이렇게 걷는 애를 들고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때 희훈이가 엄마 나 괜찮아요. 나 이거 잘 참고 기부 세서 빨리 나야죠. 그러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는 애가 바로 희훈이었어요. 하나님은 참 이렇게 공평하십니다. 아픈 대신에 착하고 모범적이고 믿음 좋은 아이로 정말 잘 키워주셔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시다는 걸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염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 부부가 그때는 제일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고 나면 희훈이가 혼자 어떻게 사나? 저 기부스를 하고 어린 것이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희훈이한테 잘생긴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부스 착용하고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혼자 다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싶고 힘들어하면 대신해주고 싶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억제하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사랑을 억제하면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뭐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부터 정말 제가 희윤이를 척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부터는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국기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제 책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기주를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제 가슴 속에도 그 구주를 새기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인간적인 염려를 이렇게 억누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픈 자식을 둔 부모는 똑같이 저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려움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분노가 있는 한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 신앙적인 위로가 이 번갈아가 나타나면서 제가 그런 갈등과 싸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 갈등이 있어요. 지금도 세상적인 갈등과 원망과 또 나약하지만 제 믿음이 이렇게 매일 싸우는 갈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11살 때 척추 수술을 할 때는 참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그때 수술실에 애를 들여보내면서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이번에 살려만 주시면 정말 희은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척추 수술을 10시간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왔는데 중환자실로 옮겨진 희은이를 보고 제가 그냥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누워서 수술한 게 아니고 엎어서 10시간을 수술하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미이라처럼 하얗게 창백한 데다가 온몸이 무슨 그렇게 호수로 연결이 됐는지 애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인지 미이라인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실신했는데 희은이는 그러고서는 삼성의료원에 한 20일 입원해 있는 동안 그 병원 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다 놀랄 만큼 잘 참아냈습니다. 뼈를 깎는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모든 척추의 마디마디를 잘라서 나사로 고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10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희은이는 뭐 참지만 역시 또 저는 못 참아서 저는 맨날 야단 맞는 엄마였어요. 수술 후에 이제 기부스도 맞춰야 되고 욕창이 걸릴까봐 아이를 자꾸 굴려야 되는데 제가 치료실에만 가면 좀 살살하세요. 이거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맨날 이렇게 불평하다가 치료실에서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애는 잘 참는데 엄마 왜 저래 도대체. 저 엄마 내보내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매일 쫓겨났지만 또 가서 또 우리 애 좀 살살 해주세요. 정말 비굴하게 맨날 빌었죠. 그런데 그 수술을 끝내고 나니까 손목에 이렇게 시계처럼 진통제를 채워주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이 팔찌를 아플 때 누르면 그 진통제가 저절로 주사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통제를 채워줬는데 희은이가 진통제를 안 맞아요. 안 맞고 아플 때마다 저보고 찬송가를 부르랍니다. 곡목까지 정해주면서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니는 한 수백 번 불렀던 것 같아요. 병원에 있는 동안. 이 노래를 불러야 안 아프고 참을 수가 있답니다. 제가 목이 쉬면 친정엄마하고 교대했어요. 친정엄마 교대하고 저 좀 쉬고 또 친정엄마 목이 쉬면 저랑 교대하고 어떤 때는 기집애 뭐 이렇게 유난스러워 그냥 진통제 맞고 좀 편하게 자면 엄마도 잠 좀 잘 텐데 얘가 왜 이렇게 유난을 떠나 제 마음속으로 사실 솔직히 원망도 있었어요. 희은아 진통제 맞자. 아플 때 참지 말고 누르면 괜찮아지는 거야. 맞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희은이가 안 맞은 이유가 이게 무지하게 비쌌어요. 이 팔찌 하나를 다 맞고 나면 20만 원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희은이가 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어서 이 천장에 붙어 있는 전구가 아마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전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진통제도 못 맞고 그렇게 엄청나게 아프면서 돌아가셨을 텐데 내가 이거 못 참으면 안 되죠. 제가요 수술해보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뭔지 알겠어요. 그냥 저도 참아볼게요. 그러면서 진통제를 안 맞고 참는 겁니다. 저는 뼈를 깎는 아픔이 뭔지는 저는 짐작도 못하죠, 사실. 근데 11살짜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그 아픔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진통제를 안 맞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호사가 다음날 와가지고 침대 시트를 갈아주려고 왔는데 희은이 베개 옆에 시트 끝이 양쪽이 찢어져 있는 겁니다. 얘가 참느라고 엄마 잠자니까 깨우지 못하고 찬송가 불러달라고 깨우질 못하고 제가 잠자는 사이에 이 침대 시트를 붙들고 참아서 양쪽의 시트가 다 찢어졌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유난스러운 기집애 그냥 진통제 맞으면 엄마가 편할 텐데 그렇게 잘 참고 견디니까 저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일 동안 제가 희훈이 그 옆에 스페어 침대에서 자면서 간호하다가 하루는 제 왼쪽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입이 돌아갔습니다. 입이 돌아가서 말만 하면 침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삐뚤어진 입으로 매일 찬송가 불렀어요. 희훈이가 잠들 때까지 그렇게 찬송가를 불렀죠.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희훈이를 들어 쓰시겠다는 각별한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참았던 겁니다. 입이 돌아갔을 때 빨리 응급실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희훈이가 신음하고 누워있으니까 또 참았죠. 나중에 친정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라서 저를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희훈이 퇴원한 후에 6개월간 제가 침을 맞고 입이 지금처럼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아직도 이쪽에 그 감각이 없어요. 애가 참은 걸 배우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희훈이 간증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희훈이는 어딜 가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방목하셨다고 합니다. 방목이 맞죠. 방목이 맞습니다만 방치가 아니었고 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고 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약한 제가 엄마랍시고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걸 믿고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희은이는 어릴 때부터 그 흔한 학습지도 한번 안 해보고요. 가외라든가 학원도 한번 안 다녀봤습니다. 누워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 척추 수술을 하고 난 뒤부터 누워서 공부를 하니까 항상 그 무거운 책을 들고 팔에 저리도록 누워서 공부하니까 내가 저 책을 좀 들어줄 수는 없을까? 엄마가 넘겨줄까? 그럼 책을 천장에다가 고정시키는 걸 뭘 좀 발명해볼까? 그런 생각만 했지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은 공부하지 말고 자.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았죠. 근데 중학교에 입학하고 어느 날 희은이가 그래요. 엄마 이러다가 내 최종 학력이 초졸이 되겠어요. 그래서 초졸은 좀 심하지? 그래도 최종 학력이 고졸은 돼야지 초졸은 좀 심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때부터 희은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반에서 43명 중에 38등 하던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는 전교 6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누워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리고서는 대학교를 1차 수시로 들어가고 첫 시험에서 전체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기특하게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교회 생활도 어찌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교회 생활은 우리 속된 표현으로 정말 미친 듯이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건 참 저를 닮았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는 미친 듯이 성가대와 피아노 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2학년 때는 1년 동안 뉴욕으로 어학연수도 보냈었어요. 아픈 애를 혼자 미국으로 보낸다고 친구들은 옆에서 저보고 독한 엄마라고 그랬지만 독해서 보낸 게 아니고 일단 통증이 없을 때 통증이 없으니까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걸 좀 다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뉴욕으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교회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행복하게 미국 생활을 하다가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교에 복학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두통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두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두통이 아니고 이것도 그 말판 증후군 때문에 오는 두통인데요. 척수 조직이 찢어져서 그 뇌에서 그쪽으로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니까 뇌를 눌러서 오는 두통이었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열심히 두통약만 먹었죠. 두통약 먹으니까 두통이 더 와요. 머리가 더 아프대요. 그래서 또다시 삼성의료원에 갔는데 이것도 말판 증후군 때문에 오는 거라서 수술을 해서 척추 새는 거를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두통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술도 또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머리가 다시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희은이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국내 선교 갈 때도 척추 아플 때마다 허리 아파도 이 몸에 복대를 두르고서도 선교를 가는 아이였긴 하지만 일본 선교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뭐 뛰고 굴리고 율동하면서 정말 일본어 통역까지 해야 되니까 가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는 쉬자. 일본 선교는 가지 말아라. 저를 그렇게 말렸습니다만 희은이가 처음으로 제 뜻을 거역하고 일본 선교를 갔어요. 선교하는 동안 머리가 안 아프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제가 그 말을 물론 안 믿었죠. 선교 다녀와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다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2차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수술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희은이가 2차 수술을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엄마 이 정도만 해도 난 정말 간증거리가 충분한데 하느님이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간증거리를 주실까요? 근데 이 수술은요 찢어진 조직이 어느 부분이 찢어진지 알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해야 하는데 희은이는 MRI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척추 마디마디 쇠가 들어가 있어서 쇠가 들어가 있으면 MRI 촬영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구멍 난 곳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차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병원에 가보신 분들 알죠? 이 전광판에 이름이 뜨지 않습니까? 수술이 끝나면? 그 수술실 앞에서 전광판을 목이 빠지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저는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희은이 이름이 전광판에 떠서 끝났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름이 안 나타나요. 무슨 전산에 착오가 생겼나? 그랬더니 보니까 검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검사를 하는 거는요 MRI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아무튼 복잡했다고 해요. 근데 희은이가 정말 잘 참는 아이고 11살 때 진짜 척추 수술도 잘 했는데 수술실 들어가면서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V자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거의 초중이 돼서 나왔어요. 희은이가 나오는 순간 수술실 문이 열리고서 침대가 나오는데 제가 딱 바라보니까 침대 밑이 피가 흥건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얼마나 뽑았는지 피를 뽑아서 자기 피로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 거였는데요.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서너 명이 들러붙어서 온몸을 쥐어짰답니다. 온몸을 쥐어짰는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거의 20군데를 찔렀다 그래요. 근데 도대체 어떤 병원이 그렇게 허술한지 저 이해할 수가 없게 아무튼 침대 밑이 피가 흥건했던 기억만 저는 납니다. 입원실로 돌아와서 희훈이가 엄마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이제는 그냥 두통이 와도 참고 살아야지 수술 안 할래요. 희훈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엄살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자. 그래 엄마도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그러자. 그렇게 너무나 경황이 없이 퇴원하는 바람에 학교에 내야 된다는 그 입원 확인서를 못 떼고 퇴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다시 입원 확인서를 떼러 가는데 운전을 하다가 정말 이 서러움이 복받쳐서 차를 옆에 갓길에 세워놓고 통곡을 했습니다. 진짜 세상적인 원망과 분노가 다 섞여 나오면서 악을 쓰고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괜히 돌아가신 엄마까지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 이동희 권사님 도대체 하늘에서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2차 수술까지 실패하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좀 잔인하지 않으세요? 방법이 없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두통령이란 이름도 다 외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애가 또 아프대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을 만큼 두통이 심한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창문을 걸어잠고 그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 미국에 사는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술 잘 됐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언니야 희훈이가 머리가 다시 아파. 상대방에서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언니도 그냥 우는 거. 둘이 국제전화를 붙들고 그렇게 한참 울었어요. 그때 제가 언니 보고 그랬어. 언니 나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내가 죽고 희훈이가 안 아프다면 그냥 난 이렇게 죽어버릴래. 더 이상 정말 수술 못 시키겠다. 이렇게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도 희훈이는 씩씩합니다. 2부 3부에서 그 씩씩한 모습으로 또 간증을 하겠지만 항상 그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아이가 희훈이고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게 날로 밝고 명랑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더 점점 더 견고해지면서 교회 일이라면 아픈 거 다 잊을 만큼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희훈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녀에게 이렇게 담대함을 주셨나 보다. 저는 사실 지금은 정말 저도 많이 담대해졌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염려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염려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척추 수술실 들여보낼 때요. 저는 혼자 새벽길을 다니면서 애하고 이별 연습을 했어요. 그때 소아과 의사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영어로 싸우는 걸 제가 알아들은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 좀 더 있다가 큰 다음에 하자. 정형외과는 안 돼. 지금 안 하면 더 휘어서 안 돼. 그렇게 제가 못 알아듣게 영어를 했는데 미안하게도 알아듣고 제가 새벽길을 다니면서 이별 연습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도 따라가겠다고 떼쓰지 않게 해달라고 이별 연습까지 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을 다녀오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이렇게 담대함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총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야기거리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으로 우리 희은이가 그 두통도 극복을 하고 또 말파운 신드롬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병인데 잘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귀한 딸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